할렐루야. 예, 오늘 전심 메뉴가 또 특별 메뉴가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제육볶음도 있고 또 가오리 회 무침도 있고요. 오늘 전심을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실 때 또 상추쌈도 있어가지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상추쌈 사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 교장님이 아주 전심을 넉넉하게 아주 맛있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구 두레교회 비롯해서 한국에서 쓰는 우리 이름들이 많은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은 그 지역에 제1자를 붙였습니다. 제1교회. 그래서 그 교회 제1교회다 그러면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뭐랄까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대구 제1교회입니다. 그죠? 대구 제1교회가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보다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런 교회들이 어떤 이름을 그러니까 영문 표기로 어떻게 이름을 사용하느냐 하고 제가 지난주에 쭉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를 제가 방문하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거기다가 이제 제1교회다 그러면 첫 번째 가는 교회다 그 말이잖아요. The first 대구 제1교회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1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영어 표기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프레스베테리안 이게 장로교회를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어 이름으로 표기를 붙입니다. 그러면 대구에는 장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에도 역시 감리교회, 그 대구 감리교회가 대구 제1교회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이 사용하는데 다만 앞에 감리자라고 하는 말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라고 하는 말은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 제1 메도디스트 감리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교 가운데 우리 대구 제1교회 이제 버금가는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교단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통합체계다 합동체계다 뭐 이렇게 무슨 그런 구분을 하잖아요. 대구에서 대구 제1교회만큼이나 이제 큰 예를 들어서 대구 동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합동적 교회인데 그는 교회는 또 어떻게 표현을 쓰느냐? 뭐 아주 단순해요. 매행 똑같습니다. 동부 프레스베테리안 처치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쭉 검색을 하다가 제가 검색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왜 이 한국 우리 교회 이름 표기에는 없는 영국식이나 미국식의 표현의 교회들은 뭐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런데 미국 교회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미국 교회는요 특이하게 우리와 좀 다른 영어 표기가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앞에다가 반드시 하나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커뮤니티 처치다. 이 번역을 하면 공동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달리 뭐 우리 대구 제1교회다, 대구 두레교회다라고 하는 그 표기 외에 한국말로는 굳이 뭐 두레 공동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색하니까 그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근데 요즘으로 주보에나 또 우리 홈페이지에나 영어식 표기를 하는 데에 놀랍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다수가 커뮤니티, 공동체와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다 삭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 한 교회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서울 있는 교회로 쭉 가봤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보니까 서울에서 유명한 우리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웠다라고 하는 서울 영락교회. 영락교회도 어김없이 그냥 영락 프레스베테리안 처치라고만 써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옛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었던 평양노회에서 개척한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보니까 온누리 프레스비테리안 커뮤니티 처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역시 하용조 목사님이 뭔가 이제 좀 생각이 있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그냥 우리가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하고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를 표방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와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치, 교회라고만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의미 사전을 봐도 그렇고 그냥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는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다. 그냥 처치라고 하는 영어 표기에는 이거는 건물 중심의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커뮤니티 처치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관계 중심의 교회다. 이게 큰 차이가 나버립니다. 네. 제가 2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교회가 뭔가 남과 다른 교회이었다. 남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대구 두레교회를 설립을 했고 또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2주 동안에 제가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냥 처치라고 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거에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개념적으로 용어 자체가 이게 여러분 알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치 교회라고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건물 중심의 교회. 그러나 공동체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보다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체를 표방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좀 차이를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만으로 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대구 두레교회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중시 여기고 관계를 중시 여기고 너와 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제가 더듬더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주 동안에 우리 교회가 뭐 대조적인 공동체, 대안적인 공동체 뭐 이게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얘기했지만은 쉽게 이해하자고 그랬습니다. 남과 다른 모습의 교회를 우리가 표방하며 나갔다 하는 이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도 있고 긍지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두레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좀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또 우리가 명암이 있듯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도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결론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고 또 그 결론의 이야기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되느냐, 어떤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결론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는 제사장 공동체여야 된다. 제사장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제사장 공동체며 또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옛날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제사장은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서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그들의 그 지파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면 모두가 레위 지파, 레위 출신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못하는 사람이었죠?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요 요약해서 크게 세 가지로만 얘기하면 첫째는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 그래서 옛날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의 문지기도 레위 지파 출신들이. 예? 요즘 말하면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건물을 지키고 하는 사감 집사들 있죠. 사감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는 모두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하는 거예요. 문지기도 청소하는 사람도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모두가 제사장을. 그래서 통틀어서 성전을 섬기는 자, 성전을 섬기는 자의 역할이 제사장이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제사의 피의 제사, 제물을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불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역이죠. 오늘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 집례자의 사역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얘기인데 제사장이 또 어떤 사역을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자기들이 길러온 짐승을 제사장이 드리면서 내 죄의 값으로 이 짐승을 내 대신에 죽여주시오.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시오. 이래가지고 가지고 올 때 그 제사장이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는 단 안에 뿌리고 번제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 라고 해서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안 지성소 앞에까지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일. 뭐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이 제사장. 특별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일컬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참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평신도, 오늘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아뢰일 수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의 죄를 속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사역을 대제사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그 중보자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하면 참 이 제사장의 직분이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보아집니다. 중보하는 자는요. 중보자는 연약한 자를 뭐랄까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연약한 자를 동정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연약한 자를 살펴주고 연약한 자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연약한 자의 모든 아픔을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하는 자가 제사장 역할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같은 레위기와 같은 그런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정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없는 이 이렇게 살펴주고 뭐 동정해준다 뭐 그저 내게 있는 것 조금 동정해준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동정을 알고 보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용어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의 내장에 있는 모든 내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갖고 그 연약한 자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동정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를 고한다. 간청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분 주님은 그냥 간청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구약에는 산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때와 같이 짐승을 잡아다가 산 짐승을 잡아다가 그 산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내가지고 피는 단 안에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의 제사는 우리가 요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단번에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너희들은 이제 그리 아니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지 뭐래.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우리 신약시대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와야 돼. 소를 한 마리 송아지를 끌고 와야 돼. 살아있는 놈을.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또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놈을 잡아와가지고 그리고는 저 들어올 때 예배당 바깥에서 마당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 이 저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에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십자가에 주님이 제물로 드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여수에 가면 한센병 환자를 위하여서 여생을 바친 그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 일하셨던 애양원이 있고 그리고 애양
교회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저들과 함께 교회 차를 타고 여수 애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여러 해가 됐죠. 그 애양원에는 지금 또 한센병 환자들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거기서 닭을 키우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환자촌에 더불어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애양원 교회라고 있는데, 근데 그게 가면 동산 뒤쪽에 손 목사님 맞죠? 손양훈 목사님. 갑자기 손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손양훈 목사님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순교비가 있어요. 그 손 목사님의 그 뭐랄까요? 그 순교비와 무덤을 보면서 참 숙연해지죠.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그 평생을 나환자를 위해서 목회를 하시고 나환자의 피고름을 손으로 짜주고 치료해주고, 근데 그런 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또 하나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오래된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 그 손양훈 목사. 그 영화의 배경이 여수와 순천 반란, 여순 반란 그 공산당원들 막 하여튼 우리 이념 문제로 요즘과 같이 비슷하게 이념 문제로 공산당이 뭐 막 활개를 치고 이럴 때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동인과 동신이 두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또래의 청년들, 학생들로부터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이 여러분 한날 한시 동시에 그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가슴이 무너지죠.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총사를 시켰던 그 아들과 같은 또래의 청년을 나중에 손 목사님이 자기의 양아들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이를 손 목사님이 나중에 그 아이를 이 두 아들 대신에 내가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양자로 삼은 거예요. 진짜 양자로 삼았어요. 참 그 피눈물 나는 그 사연의 이야기가 그 손양훈 목사님 일대기 속에 우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희생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섬김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합쳐져 있잖아요. 문득 그 생각이 든 게, 이 손양훈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자기의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그런 그 하나의 모형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참 선조로서의 그 이름이 대대히 기억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제사장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외형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의 참된 공동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외형만 화려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겉만 여러분 회칠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무덤.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그렇게 아주 호되게 야단치신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보기 좋게 외형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너의 속에서 썩어가고 썩어 냄새나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바라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너와 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라면, 그러한 공동체를 꿈꾼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제사장 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공동체로서 교회로 발전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준 숙제였죠. 과제였죠. 기도해보라 그랬죠. 교회를 위해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 직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종종 저희로부터 듣겠지만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그런 말은 들었지만 또 오늘 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놓고 보니까 자, 그런 말은 참 듣기가 어렵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제사장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제사장은 제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연약한 자를 동정하는 자예요. 아니 동정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연약한 자를 공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감으로 내 가슴에 연약한 자를 품고 보듬어 주고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봤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용어를 공동생산, 필요분배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동생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함께 생산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저 북한의 공산주의 말고 원래 시작한 공산라고 하는 이게 막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이론이요. 바로 이 성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함께 생산을 하고 힘 있는 자가 더 강한 자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몸이 연약한 자는 자기 힘에 붙이면 좀 적게 일하지만은 생산을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물건을 나눌 때는 식구 수에 따라서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거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 이론이 어때요? 야, 이 지상에 나훈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잘못 변질이 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말씀은 공동체는 지금 오늘날 말하는 이념적인 공산주의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함께 모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물건도 다 내어놓으면서 사도 발 앞에 갖다 내오면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참 어렵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목사님 이런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리산 둘의 마을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 수도 없고 참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여러분 예배 마치면 각자의 삶의 자리를 흩어지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사장 같은 공동체의 마음으로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집단으로 모여서 둘의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죄를 안고 자기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절대로 제사장은 그 죄를 하나님 외에는 발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백성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제사장은 그 문제를 발설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남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발로 밟고 일어서는 자가 아니에요. 허물을 감추고 약한 자를 변호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제사장 교회는 누가 제사장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제사장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고발자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상처 입어 교회로 찾아온 자들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자들이 찾아온 그 무리들을,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둘 곳이 없는 자들이 그들이 교회로 찾아올 때 그들을 교회에서 품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없을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로서 나가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끼리만 예배 잘 드리다 천국 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다 오십시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다 오십시오. 세상에서 병든 자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세상에서 아픔 있는 자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뭐 섬기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터전을 마련해야 되죠. 이렇게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또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가는 교회가 우리 제사장 교회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병원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또 아파트도 세워야 되고, 왜? 집 없는 데 아파트 하나씩 줘야 되니까. 병든 자들 무상으로 치료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 속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한 나라로 삼으셔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으로 보시지 말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두레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명이 너무너무 큽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담고, 우리 교우들이 가슴에 담고, 우리 교회가 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 대구 두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